믿음으로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이 없이 만든 이 널따른 운동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좋은, 놀기에 참 좋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학교 옆으로 4차선의 도로가 생겼습니다. 학교가 부랴부랴 이 운동장 둘레에 담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가깝하다. 정서적으로 이 담을 세우니까 좋지 않다. 이 등하교시의 길이 불편하다는 등등 의견들이 분분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자주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차도까지 넘어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않고 공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아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담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담이 있어야 그 담은 우리를 지켜주는 담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시간에 얼마나 텔레비전에선 좋은 명화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얼마나 햇빛이 잘 들어서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으냐, 우리 주위에 나가보라 공원에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느냐라고 말하면서 답답하게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믿음이라는 신앙의 담이 답답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기 위해서는 안전한 담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혼을 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 어둠의 영들은 이 담장 안에서 답답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가면서 마귀의 종이 되라, 어둠의 종이 되라라고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살려주셨는데, 살게 도와주셨는데 영혼과 생명을 헛것이 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성전 봉헌을 끝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인데,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성전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가진 나의 백성답게 나의 뜻에 맞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8절까지는 솔로몬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19절에서는 이 받는 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라.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면, 즉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하고, 그런 백성은 성전도 모두 버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 하영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성도들이 변질되고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면 이 교회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지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고 존귀하게 지은 성전을 보려 마음이 변한 백성의 말로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안 나오면 안 가면 뭔가 깔끔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오면 뭔가 꺼리낌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내가 보여줘야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지금 빨리 끝나면 내가 가서 다른 일 해야지, 뭐 해야지, 뭐 그런 약속에 잠겨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긴 소리 짧은 소리 하지 말고 예배 간단하게만 맞춰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벌써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온 우주의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잡초들로 가득한 마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에게서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잠언에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올곧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모든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벌써 자기는 다 죄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셔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허물이 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셔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안 할 수 없거든요. 부모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떳떳하게 그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부모면 끝까지 끝,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주 못된 놈인 것이죠.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 꼭 못된 딸들은 이 부모에게 끝까지 끝도 용서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주 못된 성문, 이 엉덩이에 뿔이 난 것이에요. 뿔이 났어. 그리고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그 뿔로 부모를, 지금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를 뭘로 해? 그 뿔로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뿔로 받아도 어떤 부모님은 그 자녀가 교도소에 20번에 들어갔는데 20번 나올 때 20번째 또 나오는 그날도 가가지고
순두부를 사가지고 나오는 그 아들, 20번째 나온 아들에게 순두부를 주면서 이거 먹고 다시는 가지 마라. 부모는 용서하는 부모거든요. 뭐하면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래도 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그때 입 다물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연약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뭐 한다고요? 죄가 전혀 없는 것, 용서하셨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빠짐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을 완벽하게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유전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외에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원수가 바로 죄입니다. 하늘나라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한다는 것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인간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인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들의 길을 자꾸 쫓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런 것처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자꾸 빠져나간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면, 말하자면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이 순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택을 통해 이용해서 자기 편리와 안일에 빠지고 자기 행복에 찾으려고 자꾸 하다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지혜로운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밭에 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그 밭을 보고 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많은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첫째가 말합니다. 농약을 써서 말라 죽여버리면 되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예 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다시는 안 나겠죠. 농부가 두 아들에게 밭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한번 해볼래? 첫째 아들은 막 농약을 잔뜩 갖다 뿌려가지고 죽였어. 둘째 아들은 그냥 사람을 쓰든지 해가지고 막 전부 뿌리채 뽑아버렸어. 한 달 지나서 가보니까 또 그 자리에는 풀이 잔뜩 자라있어. 그러니까 두 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왜 잡초 없애는 거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했어요. 그래 그러고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밭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을쯤에 가서 아들들을 다 또 두 아들 불러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관리를 했는데 한번 볼래 하고 그 논에 가봤더니 그 논에는 아주 황금 물결에 이 벼들이 쭉쭉 자라서 가득 맺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들들에게 그곳에 잡초를 뽑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심을 때 그곳에 잡초가 없어진단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잡초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 이웃과 싸웁니까? 왜 요새 이 아파트 층간의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저희 아파트도요. 저희 집사람이 그 새벽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알람을 어느 때는 막 잠이 들어가지고 오래 30분씩 울리니까 아랫집에서 지난번에는 이 딸기를 한 봉지 사가지고 왔어요. 밤에 알람 소리가 들린대. 아래 제발 좀 꺼달라고 딸기까지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람 소리도 지금 줄였고요. 알람 소리 두 번만 나면 버떡버떡 일어나서 지금 알람 끄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요? 서로 조심하면 되거든요. 서로 조심해. 들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고 짜증내면서 발로 쿵쿵거리고 하니까 이제 칼 들고 올라오잖아요. 잘 아시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남을 무시하고 남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땐 칼 들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전쟁이,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가 있어야 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님한테 분명한 어조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입 딱 다물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그것은 잘못이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그래 괜찮아 한 거 이해해주고 그것을 수용할 때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너희가 잘못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다스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깨닫게 할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할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해도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종들로 하여금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우리에게 대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린 더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에요. 자,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첫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 악한 악인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쫓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생활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고 교회를 통해서 막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 25일 날은 세계적으로 세상에 중계를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온 세계에다 중계를 하잖아요. 그 오신 분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하기를 얻기 원하는데 그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70억이 다 된다고 하는데 실은 카톨릭 포함해서 개신교가 20억쯤 된다고 하거든요. 카톨릭 빼고 나면 10억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이 교회 성도들,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살으라고 자꾸 사람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잖아요. 그 지도자는 왜냐? 힘을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두려워서, 죽기가 두려워서, 북한에 많은 사람 죽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북한에 요독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거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때는 좀 믿으면 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죄가 뭔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그냥 자범죄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게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 겸비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겸비라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성찰의 눈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성경 겸비한 자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신다고 욥기 22장 23절에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낮추거든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서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과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비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겸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를 받는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높여 그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높임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 번째,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낮추고 고백하면 눈물 흘리며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다 사해 주신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14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고쳐주신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아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비결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요, 돌아오려면 죄를 수용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죄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직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죄의 욕망보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살면 그래도 수많은 죄를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겨낼 수. 무슨 일이 있어도 죄가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다는 열망이 더 간절하고 뜨거우면 마귀의 욕을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육신이 약하여 실족할 때가 있어도 그 강한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군대의 지휘본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마귀가 그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생각에 들어왔더라. 생각에 들어오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가롯 유다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멸망받은 것은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부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죄는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까지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음탄한 생각을 품으면 행동으로 지은 죄나 다름없다라는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품어서는 안 된다. 생각 속에 별별 것을 다 하면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니 성결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돌아서려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악을 흉내내지 말고 죄악은 그 작은 시초라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여행하다가 보면 그 지방의 우상 덩어리를 선물로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을 사와요. 그럼 우상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우리는요, 선물 살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이것이 이 모양을 갖는 요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사. 보기 좋은데 그렇게 사니까 그걸 통해서 취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휴게소도 가보면 어떤 휴게소는 막 남성의 성기를 잔뜩 막 해놓은 데가 있고 여성의 성기를 막 꾸며가지고 만들어 놓은 막 그런 휴게소가 있고 그런 공원이 있어요. 강원도에 어디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온 산 전체다 그런 막 그렇게 해놨어요. 자꾸 쳐다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생각 자체도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린 술 마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선한 친구가 아무리 좋은 친구가 한 잔만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말고 입에 대지 말아야 돼. 입에 대는 척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의 유혹에 안 빠지려면 아무리 친구 의리가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못 살게 술을 권하면 술잔을 깨트려 버려서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다시는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는 척하고 그냥 부으면 되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잔을 들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투전으로 폐가 망신하고 폐인이 된 경우도 많은데, 처음에는 장난삼아 담배 한 까치 내기 하자, 그 다음에 냉면 내기 하자, 닭도리탕 내기 하자 하고 쳤던 것들이,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집을 날리고 자식을 팔아먹고 자식을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투전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잘 하셔야 돼요. 도박 버릇 있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도 말아야 돼. 인이 박힌 사람, 그 인을 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인이 박힌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그 인을 빼려면, 그 사람에게서 인을 빼려면 온통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해봐요. 귀신이 하나 들었을 때는 쉬운데, 막 10개, 10명, 막 20명 귀신이 들어간 사람 쫓아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빼내려면.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군대 귀신, 성경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남자나 여자에게 귀신을 뽑아내려면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씩 빼내봐요. 2000번을 빼내야 되는데 완전 사람이 녹초가 돼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눈 감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했다가 다 얼굴 긁히고 난리나. 귀신 들린 사람 뭐에 보면서 기도해야 돼. 눈을 탁 쳐다.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하다가 손이 올라오면 손 탁 잡고라도 막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다 긁히고 그런 이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셔야 돼요. 폐인이 된 사람은 마약 중독되면 도적질하고 이 강도질하고 인신매매하고 살인도 합니다. 중독이 되면. 지구상에 이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그 시초가 바로 뭐예요? 마약이 기분 좋다던데 어떨까? 한 번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호기심 한 번이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시초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친구 좋다고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막 누리는 그 친구 잡고 따라 그 친구가 좋다고 말하고 그래봐요. 자기는 그를 이겨낼 능력도 없으면서 그 친구가 막 그 친구만 의지해봐요. 결국은 나도 추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고 영적 전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친구 만날 때도 믿음 없는 친구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야 돼.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를 구원하려면 더 강력해야 돼. 그 마귀,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보다 내가 더 강력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겠냐고요. 잘못하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으로 연결된 만한 것은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농담이 죄악으로 들어서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에 죄의 대가는 언제든지 치른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넘어가면 되겠지. 그건 사람은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신명기 32장 23절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수십 년 전에 일도 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요. 어릴 때 했던 이게 어떤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먹다가 너무 강하게 물어가지고 엄마가 막 젖이 아파가지고 막 이 애를 때리면서 막 성질 냈던 그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다가는요, 저희도 두려움에 떨릴 때가 있어요. 와, 나라고 목사라고 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든 아니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법에는 뭐하다가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딱 와 닿으면 그때는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해. 10년, 20년 후에라도 나아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치러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영영한 행벌에 받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다. 치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당숙 장로님, 우리 지금 시골에 저희 교회 아직 있어요. 할아버지랑 우리 당숙 장로가 세운 교회. 제가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하나님이 우연히 내려갔는데 수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수요 예배 딱 드리고 예배가 딱 끝났는데 마지막에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에 강단에 내려와서 딱 앞에서 나오더니 딱 서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시원찮대, 내 마음에 안 든. 저는 기겁을 해버렸어요. 그날 기겁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대.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동네니까 다 아까 흩어지고 난 장로님 찾아가 있어요. 장로님, 당숙이에요. 저하고는 이 서열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장로님, 네 신학교 잘 다니냐? 네. 장로님이 하나님이요? 네, 그랬어. 대놓고.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워요, 장로님이 세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건 장로님이 하나님이네? 그랬더니 우리 당숙 장로의 얼굴이 하얘져 버렸어요. 하얘졌어요.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지.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장로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소리 했다고요? 그 이상한 소리 같지 않던데 내가 들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얼굴이 딱 허옇게 굳어져 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회개하셔요. 장로님이 하나님이요? 그의 종을 장로님이 세웠어요? 장로님 돈 줘서 네 친학교 가서 이 목사 되라고 장로님이 했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나 가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잖아, 풍이 왔는데 딱 반이 왔어. 반이 와가지고 풍으로 3년 동안 회개 다 하셨더라. 회개 다 하셨어. 반이 왔는데 반은 움직이고 반은 못 움직이는. 하나님은 죄를 회개시키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나보고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 그 몇 년 만에 또 내려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장로님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설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받게 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대로 평가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왜? 헛소리 안 하려고, 가능하면. 왜? 그냥 생각대로 말하다 보면 말로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써가지고라도 또 한 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헛소리 안 하려고 그런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도 잘 하셔야 돼요. 범죄할 때 천국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질의 손실이나 사고나 질병의 고통이나 심지어 자식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늘 회개하며 살면 이 문제가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 서기는 부족한 종이라고요. 저는 허물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성도들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성경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를 늘 무장해야 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의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들이 자꾸 반복되어질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허물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해요. 허물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런 것까지라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은 잠깐 살아가는 이 조막집과 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야 너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애쓰십시다. 그래서요, 그래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이 인구만, 이 숫자만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이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늘 충만해져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살려고 하는 내 삶처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의 값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염병과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